그래서 이번 주 이제 학원보고마 이번 한 달 동안의 학원보고마의 말씀 속에서 이제 우리가 세상을 이끌어 가려고 하면 무엇이 필요한가? 우리가 세상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이끌어 가려고 한다면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성령이 필요하죠. 그래서 성령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이 성령은 우리의 모든 실은 근본적인 부분에 힘을 회복하게 하십니다. 근데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데 우리 이번 학원보고마에서 진짜 사역을 하려고 한다면 우리가 전도를 하려고 한다면 무엇부터 해야 되는가라는 말씀이 먼저 나왔죠. 그래서 치유다. 먼저 우리가 전도한다라는 것은 현장을 놓고 영혼을 놓고 먼저 치유하는 사역을 하는 것이다. 그랬을 때 일어나는 것이 뭐냐면 썸밋 사역이다. 근데 그래서 우리가 하는 세 가지의 생명선이 있다라고 두 가지의 우리 생명선 얘기 말씀하죠. 그것이 기도와 호흡이다. 그래서 기도는 내 영을 살리고 영혼을 살리고 호흡은 우리의 육신의 영적인 육신의 힘을 살리는 일을 한다.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도할 때 호흡하면서 성삼위 하나님과 보좌의 능력과 삼시대를 두고 지금도 방금 우리 기도했잖아요. 이 기도 속에서 이 하나님의 성삼위 하나님과 보좌의 능력과 시대 하나님의 계획이 어디에? 나에게 임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이 성삼위의 능력이 나에게 임재하셔서 보좌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허락하신 모든 현장에 하나님의 보좌의 축복과 시공간을 초월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시대, 교회와 나와 후대를 살리는 과거, 오늘, 현재를 살리는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이게 이제 우리의 기도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디에? 나에게 임재. 하나님의 나라가 나에게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임하게 하셔서 내가 가는 모든 현장마다 흑암이 무너지고 하나님이 하려고 하시는 절대 계획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우리가 기도를 하죠. 근데 이 부분에 우리가 해야 될 당연한 이 기도를 하지 않을 때 실은 하지 못하기 때문에 현장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 하면 사단과 네피림은 사단의 그 망대를 잘 세우고 가고 있다는 거죠. 그것이 사단의 망대는 창세기 3장 4절에서 5절 나중심의 것 같이 하면서 사단의 종로로 타는 망대. 창세기 우리가 잘 아는 6장 네피림의 이 시대 4장에서 5절 네피림 시대를 만들어가고 있다. 그래서 왜 네피림 시대냐? 그래서 영웅이라는 말이 우리도 성경에도 나오지만 영웅이란 말이 실은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과 그저 인간이 함께 함으로써 나온 사람이 후대가 영웅이다. 그런데 그리스나 로마시나 이런 데 보면 영웅이 좋은 것으로 표현이 되어집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할 것이 네피림이라는 말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당연히 누려야 될 창세기 1장 27절 28절의 축복을 내려놓고 그죠? 다른 힘을 얻은 상태. 그것이 네피림, 사단의 힘을 얻은 상태. 그래서 다른 것으로 힘을 얻어서 뭐 하려고 하는 성공하려고 하는 이 상태를 그저 말합니다. 근데 우리도 무속인만 네피림 상태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는 일에 있어서 무엇 때문에 성공하려고 하는가? 무엇 때문에 이 공부를 하는가? 무슨 힘으로써 이것을 하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어떤 힘을 가지고 나는 살아가고 있고 나는 지금 무엇을 위하여 성공을 하려고 하고 있는가? 그래서 우리가 기도는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진짜 성공이 무엇인가? 근데 우리가 이번 한 달 동안 학원보고마를 통하여서 그러기 때문에 사단은 세상을 중심으로 이것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어떤 힘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그래서 기도하는 또 한 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근본을 살리는 힘이 있다. 그래서 기도, 호흡을 통하여서 산소 공급이 될 때 뇌가 살아나고, 그 뇌가 살아날 때에 뭐가 일어나냐면 산소를 통해서 뇌가 살아났을 때 실은 이 공부가 되어지는 거죠. 우리가 뭐 여러 가지 질병이 이제 무섭긴 한데 이제 뇌로 오는 문제가 가장 무섭잖아요. 그래서 뇌의 산소가 20%만 늘 이렇게 잘 공급만 돼도, 근데 이게 이 산소가 20%도 공급이 안 됐을 때 오는 문제가 있다. 하물며 몸에도 혈관에도 문제가 오는데, 그래서 우리가 산소가 내 안에 잘 공급이 되고 순환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게 보다 깊은 호흡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숨을 쉬면 이게 호흡이 되는 게 아니고, 답답하니까 우리가 한숨 쉬잖아요. 근데 한숨을 쉬지 말고 천천히 먼저 내뱉고 그 다음에 천천히 들이마시는데, 우리가 아무리 해보신 분은 알 거예요. 호흡을 들이마시는데 오래 못 들여마셔요, 우리. 그죠? 호흡을 한 30초 들이마신다? 그것도 대단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한번 이러고 나면 끝나요. 그러고 나면 다시 멈췄다가 숨을 마셔야 되면 또 배를 내밀면서 배 안에 공기를 채우기 하면서 다시 이거 해야 돼요. 그 한 번에 쭉 30초 동안 호흡을 들이마신다. 글쎄요, 웬만한 이게 안 되고는 힘들 겁니다. 근데 이제 그걸 계속 하는데, 제가 하고 말은 30초 들이마셨는데 이제 이걸 갖고 머금고 있어야 되잖아요, 배에. 그걸 내뱉어야 되는데, 가장 좋은 방법은 이제 들이마시고 참는 거예요. 어디다 아랫배에다 힘 주시고 여기 단전에다 힘 주고 그 공기를 뺏기지 않기 위해서, 산소를 뺏기지 않기 위해서 볼록하게 하고 이제 참는 거죠. 그리고 참을 수 있을 만큼 참고, 근데 내뱉을 때가 이제 중요합니다. 내뱉을 때가. 근데 마실 때는 우리가 아무리 해도 잘 안 돼요. 이게 길지 않습니다. 근데 최대한 잘 마시고, 내뱉을 때는 마신 것보다 2배로 천천히 내뱉어라. 왜냐하면 하는 거는 그냥 이 바람이 나가잖아요. 우리 안에 있는 나쁜 이게 안 나가고, 그래서 천천히 힘을 주면서 전체 몸 안에 이 이산화탄소가 나갈 수 있도록 천천히 내뱉어라. 2배는 하면 된다. 들이마시는 것보다 2배 내뱉으면 된다. 근데 이게 이제 그게 천천히가 되더라고요. 저도 해보니까. 근데 이제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우리가 호흡을 저도 이제 허리를 다치고 났을 때 실은 이 호흡법을 배웠어요. 제가 디스크가 생겨서 좀 못 걸어 다니고 병원을 다닐 때 병원에서 가르쳐준 방법이 이 호흡이었어요. 근데 그쪽에서는 설명 그렇게 안 했고 이런 설명은 해주셨어요. 우리 사람은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이 있는데 이건 약으로 안 돼요 라고 하면서 저한테 재활치료실이라고 해서 들여보낸 것이 뭐냐면, 컴퓨터 하나가 있었어요. 컴퓨터 화면. 거기에 그 화면에 막대기가 하나 올라갔다 내려갔다 천천히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그 컴퓨터를 저한테 화면을 보여주면서 이걸 따라 하라는 거예요. 올라갈 때는 마시고 내려갈 때는 내뱉고, 간호사가 이거 하고 이거 끝나면 나오세요 이러는 거예요. 처음에 되게 이상했어요. 근데 이제 그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의사분이 이게 호흡하는 거다. 집에 가서도 이거 해라. 천천히 마시고 천천히 내뱉고 이거 집에 가서 해라. 왜냐하면 교감과 부교감, 우리 감정을 조율하는 이 신경은 약으로 치료되지 않는다. 그래서 이거 하면 도움이 된다. 그러니까 집에 가서 이거 하시라고. 그러면서 물론 약도 처방이 되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알았어요, 이게. 우리 이제 말씀 속에서 나오잖아요. 호흡하는 거. 그래서 저는 그리고 더 설명을 잘 들었어요. 그 이제 훈련 속에서 호흡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렇게 했을 때 맞다. 그래서 교감과 부교감 신경은 우리의 자율신경을 주장하지만 이것을 잘 내가 스스로 안 되기 때문에 절제하게 하는 약을 먹는 거잖아요. 그제 우울증 약이라나 무슨 약을 먹는 건데, 안정제 같은 거. 그래서 그때 저는 알아요. 이거 이제 저기 하기 전에 제가 아파가지고 병원에서. 근데 그거를 이제 그때는 그 의미에 대해서
크게 생각을 못 해갖고 이제 진짜 아플 때만 했어요. 아플 때만 이렇게 하고 했는데 나중에 계속 이렇게 듣다 보니까 아, 이게 우리 몸에 얼마나 중요한 건가에 대해서 이제 생각이 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래서 내가 천천히 호흡만 잘해도 감정 조절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임산부도 그렇고 뭐 이렇게 좀 아프신 분들도 중요한 건 뭐예요? 호흡해, 숨 쉬어, 호흡을 잘해라고 말을 하잖아요. 그래서 호흡만 잘해도 된다. 어떤 면에서는 육신의 부분도 하나님이 이미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을 주셨는데 우리가 그거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거죠. 또 영적으로 우리가 393이라고 하지만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임재하시고 보좌의 축복과 시공간의 초월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를 통해 이루실 이 시대 전무후무한 응답으로 역사하실 거에 대해서 감사하며 하나님 오늘도 내가 가는 모든 현장마다 하나님의 계획인 전무후무한 응답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라고 기도할 수 있다. 이건 할 수 있는 거잖아. 돈이 드는 게 아니고. 또 3시대를 두고 미래를 두고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 교회를 살리고 현장을 살리고 후대를 살릴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 이걸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오력이 회복되어진다는 거죠. 하나님 주신 영적인 힘. 오력이라고 하면 하나님으로부터는 영적인 힘.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힘이 있고 하나님 주시는 지적인 힘. 하나님이 주시는 복음의 경제. 그래서 영력, 지력, 체력. 하나님 주시는 체력. 그다음에 경제력. 이거가 될 때 오는 게 있죠. 인력. 1천만 제자를 세울 수 있는 만남의 축복 속으로 인도받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력이 회복되는 것을 놓고 기도할 때 의미가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의 것을 알게 된 영격. 그렇게 성령이 오늘 하시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이 성령이 다른 데 있지 않고 고린도전서 3장 16절 우리 안에 내주하고 인도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에게는 성령이 내주하시고 인도하신다. 그래서 오늘 읽은 성경 구절 말씀처럼 고린도전서 2장 12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온 성령이 우리의 근본 속에 우리 마음 속에 함께 하시면서 우리 모든 것을 가르치고 깨닫게 하시고 인도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인도받는다고 하죠. 그래서 성령이 외부에서 갑자기 나는 모르는데 훅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그죠? 어떤 일이 외부에서 막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하면 먼저 어디에서요? 우리 마음 가운데, 영혼 가운데 먼저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도록 힘을 주시는 것이 성령이다. 그래서 그 힘을라는 말이 뭐예요? 성령 충만. 그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 증인이 되리라라는 말씀으로 하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말씀을 듣고 말씀을 전달할 때 일어나는 역사가 무슨 역사냐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라는 거죠. 그 성령의 역사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데 하나님의 것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것을 누릴 수 있도록 하게 하는 성령님이시라는 거죠. 근데 그 성령의 역사가 갑자기 무당들이 말하는 것처럼 갑자기 어떤 인격적인 깨달음과 그게 없이 훅 들어와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신앙을 바르게 고백하고 말씀을 붙잡고 있을 때 일어나는 일이 성령의 역사는 거죠. 그래서 말씀에 근거한 언약적 신앙을 통하여서 말씀을 가지고 성령은 역사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일하시고, 실은 성령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우리로 깨닫게 하시고 가르치는 신다. 그래서 보혜사 성령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일부 강단 말씀도 분쟁하지 마라. 왜? 분쟁하는 이유가 있다. 분쟁하지 말아라. 분쟁하는 이유가 있다. 왜 분쟁하냐? 답을 찾지 못했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주신 언약적 답을 찾지 못한 인생은 분쟁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기준이 나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옳다, 네가 옳다? 그럼 분쟁할 수밖에 없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답을 찾으면 분쟁하지 않게 된다는 거죠. 도리어 하나님의 언약 속에 기도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근본적인 답을 찾지 못하는 상태는 이 상태라는 거예요. 그럼 계속 나는 창세기 3장 상태에 있지 않다고 생각하지만 여기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망대의 삶을 살아가는데 힘든 거죠. 실은 치유라는 사역, 치유 사역은 기도와 호흡, 말씀을 붙잡고 호흡만 잘해도 치유 사역이 일어난다. 그래서 내 영 상태, 그래서 우리가요 찬양만 잘하셔도 호흡이 되어집니다. 사실은 저는 이제 어릴 때부터 이렇게 성가대 했거든요. 사모에서 했어요. 저도 찬양을 못 해갖고 제 기억에 초등학교 1, 2학년 때인가 하여튼 초기에 아주 어릴 때 그땐 국민학교죠. 성가대 하고 싶어서 시험 봤다가 떨어졌어요. 그때 교회 어린이 성가대도 시험을 봤거든요. 근데 떨어졌어요. 근데 울어갖고 붙여줬어요, 선생님이. 그래서 한참 놀림을 받았는데 사모했어요. 사모. 나 성가대 하고 싶다. 근데 이제 이게 제 개인적 사정 때문에 아버지가 이제 교회 못 가게 하니까 뭐 2주에 한 번씩 교회 가니까 이제 이 성가대가 안 되더라고요. 연습을 안 하니까. 근데 제가 이제 커서 이제 혼자 살게 되면서 고등학교 3학년 때부터 이제 학교에서는 어쨌든 자취를 하게 됐는데 그때부터 제가 성가대를 했어요. 마음껏 교회 가서 성가대하고. 근데 그러면서 쭉 한 10년 넘게 이제 성가대를 하면서 바뀐 게 뭐냐면 이 말하는 톤 아니면 이제 이 찬양하는 상태. 그래서 저는 이게 진짜 성가대가 참 좋다. 근데 찬양을 하잖아요. 이 근본 호흡 상태 바뀌고요. 찬양만 제대로 해도 우리가 진짜 호흡이 되어진다. 그래서 그리고 이 호흡이 되어지면서 찬양을 하면 실은 우리 정서적 상태도 영적 상태도 굉장히 차분해지고 달라집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건 저 개인적인 거예요. 제가 개인적으로 인생을 두고 찬양을 마음껏 했을 때의 상태와 그렇지 않은 상태가 실은 저는 많이 다르거든요. 근데 어쨌든 각자 하나님이 그래서 주시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호흡은 좀 편안하게 길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학원복음화에 통해서 인류가는 분쟁하지 말아라. 이번 주 일부 강단 말씀대로 하나님의 것을 찾아가는, 그래서 우리 나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그 고린도전서의 바울도 그래서 분쟁하는 이유가 뭐냐? 사람 중심이기 때문이다. 그 사람 것을 가지고 가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 중심?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인도받게 되어지고 힘을 얻는데 그 힘은 어떤 힘이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신 십자가의 힘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십자가의 능력이 구원 얻을 자에게는 그렇죠? 능력이 됩니다. 그러나 미련한 자들, 이 하나님의 말씀 믿지 않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이과의 말씀에서는 세상 따라가지 말고 세상을 이끌고 가야 된다. 그런데 어떻게 이끌고 가냐는 거죠. 이것이 되지 않고서는 세상을 이끌어 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생각한 게, 그래서 3번가에서는 세상 것을 부러워하지 말라. 그런데
우리가 세상 것을 부러워 안 해야 되는데 힘이 없으면 부러워지죠. 실은 영적인 힘, 하나님을 알고 세상을 아는 지적인 힘, 내가 체력이 없어요. 그 다음에 경제력이 없어요. 그러면 사람들은 부러워하잖아요, 세상의 것을. 그런데 이것이 회복되는 방법이 있다. 그것이 뭐냐? 언약, 기도 속에 실은 회복이 되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하고 있느냐는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 과거, 현재, 미래를 살리는 기도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고 있는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과 보좌의 축복과 시대의 하나님의 전도운동을 위하여 나에게 역사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 이 기도 속에 회복되는 것이 오력이다. 그래서 영적 힘, 지적 힘, 체력, 경제력, 복음의 경제를 하나님이 복음 운동할 수 있는 1천만 제자를 하나님 붙이는 기도가 바로 393 기도를 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393만 외우지 않죠. 우리는 393 이렇게 안 외우잖아요. 그렇죠? 3 성삼위 하나님, 9 보좌의 축복, 3 시대, 3시대를 두고 우리는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과에서는 참된 믿음을 회복해라. 그래서 진짜 믿음이 무엇인가? 그래서 우리 제목만이라도 이제 우리 같이 미리 생각하시고 묵상하시고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분쟁하지 않는 것은 뭐냐? 십자가의 도를 믿으며 나갈 때 되어진다. 그때 하나님 주시는 지혜와 하나님 주시는 힘을 가지고 세상 것을 뭐하지 않고 부러워하지 않고 세상을 이끌어가는 자로 살아갈 수 있고 그 사람을 뭐라고 그러죠? 파수꾼이라고 하죠. 세상을 이끌어가는 자. 그죠? 세상에 빛을 비추는 자라고 해서 파수꾼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삼가에서 세상을 부러워하지 않는 것은 바로 내 안에 계신 보좌의 능력을 누릴 때다. 그 고린도전서 10장 한번 다시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읽어볼게요. 31절의 말씀에 보니까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럴 때에 일어나는 일이 바로 보좌의 축복,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의 삶이 인도받을 때에 계속해서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인도받게 되어집니다. 이제 목적이죠. 이것이 하는 게 진짜 하나님의 영광이 되나? 이게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 맞는가? 라는 질문을 늘 하라는 거죠. 그래서 먹든지 마시든지라는 것은 평상시 기본적인 근본적인 모든 일을 할 때, 그래서 사과는 참된 믿음을 그래서 회복해라. 그래서 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전서 16장 18절 한번 보고 마칠게요. 고린도전서 16장 18절. 그래서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그래서 바울이 한 말이에요. 바울이 함께 있던 제자들이 함께 있던 성도들이 우리의 마음, 나와 너희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었으니 이것을 알라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이 잘 못해도 되게 해주는 사람이 있어요. 많은 일을 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흐름을 좀 이렇게 갈 수 있도록 해주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일은 많이 해도 뭔가 하나님과 방향이 안 맞고 불편하게 하고 불평이 자꾸 생기고 이간하고 분쟁하게 만드는 또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누굴 원하시냐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원하시는 걸 두고 이렇게 서로 하나님 하고자 하는 그 일에 같이 가면서 좀 시원케 하고 좀 부족해도 좀 일을 많이 못해도 그죠? 그 일이 되어지도록 좀 도와주는.
그래서 말을 한마디를 해도 일이 되게끔 해주는 사람과 뭔가 자꾸 걸림돌 하나씩 걸고 가는 사람, 자꾸 뭔가 불평을 하면서 자꾸 분위기, 사람들 마음을 힘들게 하는 사람. 그 힘들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려는 것에 좀 이렇게 도움이 돼야 되는데, 그래서 그 두 종류가 있어요. 근데 그건 세상에도 그렇죠. 그래서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좀 그 일이 될 수 있도록 같이 협력해주고 있어주고 도와주고 뭔가 이런 중심으로 서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고 구경하면서 아니면 뭔가 하는 것 같은데 자꾸 불평하고 이간질하고 일이 안 되게 하고, 내가 있으면 일이 되게 하고 내가 없으면 일이 안 되게 하고,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건 뭐 하는 거예요? 망하게 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시원케 한다라는 것은 일을 잘한다, 일을 열심히 한다, 일을 많이 한다 라기보다는 하나님이 원하는 근본적 본질적인 일이 되어질 수 있도록 옆에서, 그죠? 내가 전할 때면 내가 전하고, 내가 그때가 아니면 함께 그냥 머물러 있을 수 있는 사람, 정말 그런 사람이 뭐 힘 있는 사람이죠. 그래서 목적이 내가 아니라 창세 3장 나의 것, 나의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 지금 원하는 복음 운동이 되어지도록 할 수 있는 사람. 그게 이제 우리가 그래서 갈렙을 말을 하잖아요. 그래서 초점은 지도자가 됐다, 지도자가 안 됐다의 차원보다는 그 시대의 복음 운동을 위해서, 전도 운동을 위해서, 하나님 원하신 일을 위해서 협력자가 됐다. 역할에 따라 함께 가는 자로서 충성했다. 이 의미가 있잖아요. 이거 시원하게 한다. 시원하게 한다.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 의미가 있죠. 나를 위해 일을 하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일을 하는가,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위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일을 하는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래서 우리 70제자 운동이란 말이 그거잖아요. 내가 다 뛰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사랑하는 제자를 세워 나처럼 복음 운동을 함께 할 수 있는 제자를 계속 세워가는 운동. 정말 곳곳에 내가 다 가야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곳곳에 하나님 준비한 제자를 찾아서 계속하여 복음 운동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운동. 그게 전도 운동이죠. 그것이 우리가 말하는 캠프잖아요. 그래서 이걸 놓고 기도하고 이걸 놓고 어떻게 인도받을 것인가. 우리 교회는 그래서 우리 교단을 놓고 우리 시차를 놓고 우리 노예를 놓고 우리 교회가 복음 운동을 위해서, 전도를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어떻게 함께 갈 것인가. 이제 어떤 면에서 이게 또 시원케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또 그렇게 시원케 하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걸 놓고 우리가 24 기도가 되어진다. 이게 썸밋이죠. 생각만 해도, 그죠? 이런 생각만 해도. 그런데 그럴 때 오는 능력이 있죠. 이 기도를 할 때 오는 능력이, 우리가 결론적으로 이걸 하려고 하루 종일 24시 묵상할 때 393에 기도한다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능력, 25의 능력을 누리는 시간이다. 그것이 되어질 수밖에 없는 시간인데, 이 시간을 통하여서 영원 지속될 수 있는 전도운동 작품은 우리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실은 우리가 24 언약 속에 기도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능력 속에 영원히 지속될 복음 운동을 지속할 응답 속으로 들어가게 하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작품 만들어야 된다에 너무 막 이렇게 시달리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393 언약 기도를 통해 24 영적 힘을 얻고 있으면 25 능력 속에 하나님 원하시는 영원한 작품이 우리 개인의 삶을 통해, 우리 교회를 통해서 계속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또 이제 계속해서 말씀이 이렇게 정리가 될 건데, 이번 주 아군 복음화를 놓고 성령께서 내 안에 역사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데, 실은 하나님을 시원케 하는 자, 목회자를 시원케 하는 자, 그래서 동역자를 시원케 하는 자의
삶이 되어진다. 그래서 우리가 이 축복을 다 함께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원하신 영혼을 살리는 삶으로 먼저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에게 영적인 힘, 오력이 회복되어 줄 수 있도록 말씀과 기도 속에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의 충만함 속에 증인이 되어지며 근본 하나님 내 상태를 살리고 하나님 정말 하나님 주신 영적 힘을 가지고 하나님 원하시는 전도운동 속에 하나님 저희가 함께 인도받기를 원합니다. 이 일에 제한케 하는 모든 불신앙이 하나님 찬양할 때 예배할 때 하나님 온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정말 전도를 놓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흑암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하나님 되어질 수밖에 없는 성령의 충만함을 온 성도들이 체험케 하여 주사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말 생명 살리는 방대운동, 전도운동이 곳곳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 생각을 다스리시고 우리의 영적인 힘, 육신의 힘을 주장하사 하나님 원하시는 방향에 하나님을 시원케 하며 목회자의 마음을 시원케 하며 우리 귀한 중직자분들과 온 동역자들의 마음을 시원케 하여 후대운동에 함께 인도받는 온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살아계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지금도 성령으로 역사하신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 원하신 후대운동을 놓고 기도하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